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12절을 연이어서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곧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겪을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가장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기쁨으로 이 시험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참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면 그는 참으로 복된 자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자기에게 있는 그 생명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셔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험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개념적으로 의미와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 시험은 악을 짓고자 하는 그 유혹의 충동을 바로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 대한 속성, 죄악에 대한 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본성이 없기 때문에 악을 짓고자 하는 그 유혹의 충동이 악으로부터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 존재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또 하나님은 악을 짓고자 유혹으로 충동시키도록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어느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미혹돼서 시험을 당한다라고 지금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돼서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미혹이 무엇이냐면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욕심 때문에 미혹된다는 겁니다. 산모의 태에 잉태해야 그 다음에 아이가 나오듯이 이 욕심이 잉태하니까, 욕심이 가득해서 산모가 만삭이 되듯이 욕심이 만삭이 되는 것처럼 충만하면, 욕심이 가득하면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라는 아이가 나와서 자라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기도 하고, 육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이 육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야고보 기자는 믿은 유대인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핍박을 받게 하고 로마 제국 하에서 정치적인 핍박을 받게 하고, 또 우리 안에서 이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믿음 안에서 이들 가운데 가난한 자와 부자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나뉘어서 믿은 그 부자 유대인들이 이 가난한 자들을 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이하에 보면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는 아유 여기 앉으세요. 그 외모를 취하고, 더럽고 가난한 자들은 너 저기 앉거나 내 발 밑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외모를 취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어려운 이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시험을 당하니까 이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기자는 1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속지 말라. 그것은 너희가 욕심이 많아서 미혹돼서 시험 당하는 거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의 의지대로 욕심이 가득하면 미혹돼서 시험 당해서 그 과정이 더 진행되면은 죄가 충만하고 나중에 사망에 이르지만은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이냐면 그는 그 조물 중에 자기의 뜻대로 그 진리의 말씀대로 너희를 낳으셨다. 다시금 거듭나게 하신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각종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은사를 주시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낳게 하시는 분이시지 그분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교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신 분이야. 저 달과 별은 움직여서 그 그림자가 움직이지만은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속적이신 분이라 그분은 움직임이 없어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너희가 오해하지 말라고 지금 이들에게 먼저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이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준 거 아니야? 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이 시험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교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시험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을 받거나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지 그분의 뜻은 진리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유혹의 충동을 하는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로 8절까지 보시면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내하라고 합니다. 왜 시험이 우리에게 온전히 기쁘게 하라고 하는 것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우리가 욕심을 때문에 시험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게 하진 않았지만은 맞이하는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게 합력해서 역사하셔서 이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아주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갖추어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너희들 스스로나 너희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의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이미 알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지금 당한 시험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이루면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막연하게 그냥 인간적인 의지와 우리 인간적인 그러한 노력으로 인내하라는 게 아니에요. 5절부터 한번 8절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시험하는 과정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시험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기만 하면 단 구하되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구하면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냐고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되 후하게 주시고 날마다 달라고 해도 짜증내고 화를 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지,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 시험을 이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그 구할 때 도무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이 이쪽에서 불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또 이쪽에서 불면 또 이렇게 가서 갈바를 알지 못하고 색깔도 변하고 그냥 물거품만 일어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하나님께 받을 거를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런 영적인 믿음의 신념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로 11절을 보면은 이들 가운데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험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부자라는 것이 돈 많은 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시험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서로 더 믿음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장 커야 되는데 1절에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는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믿음을 받았는데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제 사망 가운데 살아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들이 어떻게 돈 몇 푼 더 있다고 덜 있다고 이렇게 죄를 짓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이들에게 부한 자는 부한 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시험거리가 돼서 야고보 기자는 9절로 11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부자란 걸 하지 말고 내가 핍박받은 비천한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낮아진 모습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반대로 가난한 자, 낮은 형제는 돈이 없다고 옷이 쭈글쭈글하다고 해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기도도 위축돼서 하고 봉사도 위축돼서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나라를 갈 사람이다. 이렇게 당당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부자가 하는 행동들은 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해가 떠서 더운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이 풀이 말라서 꽃이 떨어져서 그 꽃의 아름다움은 한때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의 그 행위가 다 세잔하리라 이렇게 11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로 2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내는 것이 사람에게 성내고 하나님께 성내면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긴 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가면은 예배 때나 기도회 때나 듣고 가면은 이 들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은 이 시간만큼은 영감 있고 영역 있는 것 같지만은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은 바로 나가면은 그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매번 속인다는 거예요. 이는 거울을 보면서 내 볼에 지금 더러운 것이 있는데 보기만 하고 가고 닦지 않는 거울을 보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억압하는 거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자원해서 자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그러한 율법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보고 믿는 자, 들여다보는 자는 듣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하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는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그 경건이 헛된 것은 뭐냐면 경건하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자기 마음을 여전히 속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음이 다지 행함은 필요 없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당시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은 이 당시나 구약에 하나님은 고아와 그 과부를 굉장히 극진하게 되어요. 특별히 보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때, 그 궁핍함과 어려울 때, 재난의 때에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건이고, 세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은, 이 의를 이루려면은 말씀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지 말고, 이렇게 하는 자만이 바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목장과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믿음의 시련을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복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삶,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행함으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